시편 69편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차분하게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명령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예. 지난주에 35절이었는데 오늘은 36절이네요. 더 기네요. 지난주에 말씀도 길긴 했는데 주제는 간단했거든요. 오늘 말씀은 뭐 여러 내용이 담겨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사실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고난이 따르고 박해가 있고,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서 때로는 나의 건강, 재물,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순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 가운데서 유독 많은 고난을 당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일 겁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또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랬고 다른 많은 제자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거의 다 순교하게 되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이 시는 이 고난받는 사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의 기도이고 노래입니다. 누가 이 시를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와 관련해서 가장 가까이 우리가 떠올리면 시를 이해하는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썼을 가능성이 좀 제일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죠. 이사야서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사야서는 세 명의 저자들이 쓴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반면에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이 다 예언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걸 한꺼번에 책으로 쭉 예언해 쓴 게 아니고 이 대목 저 대목을 이 상황 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짧게 예언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모아서 나중에 책으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인데요. 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아마 10대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부터 40년 이상을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벽에도 또 자주 말씀을 드리고 그럽니다만은 그 시기가 유다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으니까 거의 나라가 망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이제 조선 말 그러니까 1870년대 80년대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목격하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였었죠. 예레미야 예언 내용도 역시 그랬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끊임없이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지도자들, 백성들이 모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포악한 악을 이웃들에게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많이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그 책망하시는 그런 예언의 내용을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파를 하게 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좋아할 리가 없었죠. 거기다가 그 예언의 내용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다가 너희를 징계하신다, 징벌하신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켜 주겠다. 조선 말 같으면, 우리나라 상황 같으면 일본에 항복하라, 일본의 종이 되어라, 막 이런 얘기니까 그게 국민들이 들을 리가 없죠, 그 얘기를. 그래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욕하고 핍박을 하고 다 등 돌리고, 친구들이건 뭐 가족들이건 다 등 돌려버리고, 조그만 무슨 일만 하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처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평생 그렇게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시가 정확히 예레미야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레미야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같이 한번 시가 내용들이 단락단락 좀 서로 다른 내용들이어서 논리적으로 쭉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좀 건너뛰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이제 무고하게 박해를 받는 사람, 지금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싫다고 지금 예레미야를 박해하잖아요. 자, 그런 무고하게 고난받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또는 기도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아멘. 1절 첫째 줄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이 시의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환난에서, 이 고통에서, 이 핍박에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얼마나 힘들었느냐. 둘째 줄에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물이 영혼에 흘러 들어왔다? 여기서 물은, 이 시에서 물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음, 사망. 사망의 권세가 내 영혼을 뒤덮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죠.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노래입니다.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여러분 깊은 수렁에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개펄이나 아니면 논 같은데 좀 수렁이 있는데 그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뭔가 디딤발을 디딜 수 있어야 빠져나올 텐데 한 발 짚으면 뒷발 빼면 앞발이 빠지고 앞발 빼면 뒷발이 빠지고, 이게 뭐 계속 빠져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설 곳이 없어요. 발을 디딜 곳이 없어요. 깊은 수렁, 이 수렁도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깊은 물,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소울, 죽음, 지옥, 거기 지금 내가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여기서 목이 마른다는 것은 목이 쉬었다는 얘기예요. 목이 가라여서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너무도 간절하게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눈이 쇠하였다라는 얘기는 시편에서는
죽을 것 같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죽음이 다가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특히 다른 시에서는 눈이 쇠하였다 그러면 죽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너무도 많아서 내 머리털 숫자보다도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라는 얘기죠. 예레미야가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가 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날 보고 빼앗았다는 거예요. 강탈했다, 강도짓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네가 범인이야, 네가 물어내. 하지 않은 짓까지도 다 뒤집어 씌워서 몰아붙이고 있다. 자, 이제 좀 건너가서 7절부터 12절로 가볼게요.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비방을 받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비방을 받았다고요?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요.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비방을 당하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레미야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욕을 먹은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멘. 형제에게 객이 되었다는 게 무슨 소리고, 어머니의 자녀는 어차피 형제죠.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취급당한다, 즉 외면당했다. 가족들이, 형제들이 나를 외면합니다. 그러니 뭐 남들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내 친구들, 친지들, 동료들 다 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건너뛰었는데요, 지금 계속 가는 얘기는 이 시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만 쭉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9절로 가봅시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여기 같이 읽어봐야 되겠네요. 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나오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을 정리하잖아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관리자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러죠. 그때 그 사건을 기술하면서 각 복음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9편은 너무 길어서 제가 건너뛸까 생각을 했는데, 신약성경 특히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이 두 편이 있는데, 그게 한 편 22편, 또 한 편이 69편. 이 두 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일에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즉 하나님의 집. 아마 이 시인은 만약에 예레미야라면 그가 성전을 위해서 뭘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주의 집은, 만약에 예레미야로 본다면 주의 집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성도들 공동체.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 그 열정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삼키고 있습니다. 삼켜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 둘째 줄,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도 로마서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11절,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10절하고 11절은 이 시인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굵은 배를 입고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죠. 시인의 회개 기도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죄가 있어서거나, 또 하나는 민족 공동체의 죄죠. 유대 민족의 죄, 나라의 죄.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절과 11절은 공통적으로 회개 기도, 눈물의 회개의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거예요. 뭐라고 욕을 했겠어요? 지까짓 게 뭔데 나라를 위해 금식 기도하냐고, 나라를 외국에 팔아먹겠다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무슨 금식 기도를 하고 무슨 회개 기도를 하느냐고, 저 웃기는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수군대고 비웃고 말거리를 삼고요. 그 아랫줄로 가봅니다. 12절로 가봅니다.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들은 유지들이에요. 관리들이에요. 지배자들이에요. 그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독주에 취한 무리가,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죠. 지금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배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비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자, 뒤로 넘어가서 19절로 가보면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 내가 얼마나 비방당하고 있는지,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능욕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나의 대적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모략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가. 그러면서 20절로 가보죠. 20절 다시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적들이 나를 비방함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만약에 예레미야라면 40년 세월을 그렇게 보냅니다. 정말 힘들었겠죠. 하소연할 때도 없고 털어놓을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긍휼히 여길 자, 혹시 나를 긍휼히 여길 자가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온 세상에 적들 뿐이에요. 저는 예레미야가 그 나이까지 살아있는 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병이 나죠. 병이 나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60이 넘도록 살았을 테니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만이면 괜찮은데 거기다 더해서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 말씀도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복음서는 2번 나오고 어떤 복음서는 1번 나오는데요. 2번 나오는 데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이 쓸개를 탄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매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에 해용에다가 갈대 해용을 끼워서 이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 입에 대드리죠. 그렇게 이 말씀을 거기에서 인용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쓸개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게 독입니다. 독. 첫째 줄에 그들이 독을 탄 음식물을 내게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독을 탄 음식물을 내게 주고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했다. 목마를 때에는 독한 식초 같은 것을 나를 주어서 먹게 했다. 그거 먹어서 갈증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목마르고 고통스러운데 나를 조롱하는 겁니다. 나를 놀리는 겁니다. 위로를 기대했지만 위로는커녕 배신과 고통만 따르게 된다는 그런 하소연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죠. 이 시인이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첫째 줄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의 주제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5절로 가봅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 말은 잘 언뜻 보면 나의 죄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났으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이 말은 주님 절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죄 지은 게 있다면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 죄가 있다면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잘못도 범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주를 바라는 자들이 또 주를 찾는 자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는 한 가닥 희망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 수치를 당하면, 내가 만약 저들에게 몰려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 또는 내 실제 죄가 있음이 드러나 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잘못돼 버리면 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저 사람들이 욕을 당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 정결함이, 내가 죄 없음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죄인으로 드러나 버리면 그나마 숨어있는 의인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께 나의 무죄함을 밝혀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제 13절로 가봅니다.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여기서 나를 반기신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려는 때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하실 때에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하 쭉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죠. 지난주에도 나왔었고요. 뭐요? 인자. 그런데 많은 인자. 하나님의 많은 인자하심과 구원의 진리, 진실. 인자와 진실, 인자와 진리. 이 시인이 의지할 바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거밖에는 의지할 길이 없어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 이제 아까 제가 죽음을 상징하는 게 있다고 그랬었죠. 앞에 2절에서 1절 2절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게 뭐였습니까? 물 또는 수렁 이런 거였죠. 다시 14절과 15절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기도죠. 14절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예, 여기까지.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그리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 15절 같은 내용인데요. 15절로 가봅니다. 시작.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너무 지금 급박한 상황이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16절과 17절을 보겠는데요. 여기가 이 시의 본론입니다. 본론. 주제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만은 본론 부분이에요. 자, 16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하심, 그것이 긍휼을 따라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여기 많은 긍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를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내게로 돌이킨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내가 혼자 여기서 고난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다른 데 보고 계신 것처럼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나를 향해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그런 말씀이죠. 자, 17절로 가봅니다. 17절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숨겨버리는 것, 얼굴빛을 비춰주지 않는 것, 이건 최악의 상황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빛을 비춰주는 것, 이건 최고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넌 죄가 있기 때문에, 넌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빨리 저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죽게 됩니다. 저를 빨리 구해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라는 그런 부르짖음이죠. 이 대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실 때 그때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죄인을 보시듯이 고개를 외면하셨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예수님은 당신이 지은 죄는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죄인을 외면하신 거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참아볼 수 없어서 고개를 외면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는 예수님의 울부짖음과 같은 그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이죠. 자, 18절로 한번 가봅시다. 18절 시작.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고, 내 원수로 말미암아, 즉 내 원수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를 속량하소서. 속량한다는 것은 대신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는 걸 얘기하죠. 나를 속량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은 아까 봤습니다. 그렇게 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도 아무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더라. 그리고 쓸개 독을 타은 초를 마시게 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22절로 가봅니다. 22절부터는 이 시인이 원수들을 저주하는 저주의 기도가 나오게 돼요. 저주의 기도. 22절부터 22절 말씀.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 원수들의 밥상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자,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의 신체를 밑에서 얘기합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허리가 떨리게 하옵소서. 온몸이 두려움에 떨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예요. 자, 24절로 가봅니다. 24절 시작.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예,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노를 그들에게 쏟아서 그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하는 거죠.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집이 무너지고 그들의 집에 살던 가족들이 벌을 받아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굉장히 아주 혹독한 심판을 기도하고 있죠. 자, 26절.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치신 자,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 자신이 지금 몹시 힘드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이 나를 상하게 해서 내가 고통당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나를 그들이 핍박하고 그런 나를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27절 시작.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더 큰 죄악에 빠져서 결국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말씀이죠. 공의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예요.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래서 영원히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늘 여기 가면, 이런 대목을 가면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죠. 늘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주술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그냥 내 마음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는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속을 뒤집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런 말 할 거면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한 거니까 그건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걸러서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면 저주를 내리실 거고, 내가 잘못 판단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면, 그러고 나면 내 분노가 사그라지게 될 겁니다. 내 분노가 가라앉게 될 겁니다. 괜히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혹 이렇게 저주를 쏟아낼 만큼이나 마음 아픈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29절, 여기 기도가 한 구절 끼어 있는데요.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가난하다는 얘기는 겸손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슬프다는 얘기는 아프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시의 큰 두 대목이 끝나고요. 이제 마지막 한 대목이 있는데 여기는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지요. 자,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찬송과 감사. 자,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걸, 찬양 가사도 있는데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가 하나님께 황소 한 마리를 바치는 것보다 더 낫다. 이게 원래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쉬른데요. 히브리어에서 쉬른데 황소는 쇼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쪽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기 말의 운을 맞춰서 쉬르가 쇼르보다 낫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황소를 드림보다는 찬양이 더 낫습니다. 그 다음 3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곤고한 자, 겸손한 자예요. 가난한 자,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예언자가 모진 고난 가운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선한 무리들, 의로운 무리들이 모두 하나님께 이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을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는 그런 권면이죠. 자,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34절부터 36절까지는 마무리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지막 마무리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석절 다 34, 35, 36절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합시다. 34절입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처럼 십자가의 길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모진 고난을 당했던 그런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길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존경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위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끝없는 비방, 비난만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주님의 종들이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11명의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때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무도 위로해 줄 자 없는 것 같고 외로운 길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온 백성들과 함께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바라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끝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